함께 교독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며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살자. 예수 십자가만 알고 살기로 작정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작정은 나의 삶의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유혹을 해도, 또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세상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한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발짝 한 발짝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주님만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또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마 박수 쳤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난을 주고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 그 이웃 나라에까지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쫓아가다가 밝은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을 모독한 자로 그는 알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동일하게 잡아서 신성을 모독한 사람들이라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이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모독한 죄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그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그가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전도자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는 것이 유익하니 사는 것도 그리스도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유럽을 4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선진국이 되고, 지금도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조금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에서 단두대 목이 딱 잘라 죽는 순간까지도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영생한다. 그렇게 전하면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일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에, 인간적인 일에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래서 못 나오고, 아니 생명을 드리면서도 바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했던 사도 바울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건 신앙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막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만을 생각하고 작정하며 살기로 한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너무 환경이 좋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그 누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훌륭한 축출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자랑할 게 없대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랑할 게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가치 없는 것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를 좌지우지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면 그분이 금세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의 간절한 기리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 줄을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어떤 일인 걸 알고 그 예수가 오늘 내 삶 속에 얼마만큼 관계를 갖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시간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그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 따라 충실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도 영광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이 땅에서 삶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더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영생을 허락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2024년 전 얘기예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속에 읽고 간직하고 고백하면서 실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정받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요구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동문서주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기에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인 장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서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육체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8일 만에 받아요. 그리고 베냐민 제사장이 한 번도 잘못된 거역하거나 대적한 적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흠이 없는 완벽한 자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사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문도 좋고 많은 학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경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흠이 없는 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에게 유익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화장실 자주 가시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은 만큼 우리는 배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화장실 가서 대변 일 보고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싼 배설물이지만 보지 않고 내려요. 왜? 지저분하니까, 더러우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한 것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얻기까지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그것 얻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완벽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해요. 배설물처럼 여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이 딱 목이 잘려 죽는 그것까지는 꼭 예수만을 위해 살고 내가 살아도 예수를 죽어도 예수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생겨나고 고백되어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살기로 우리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랬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네 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주물럭주물럭 우리를 흙으로 빚은 생명을 만드신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인간을 축복해 주셨는데 불신과 불순종으로 마귀 종되어 저주 가운데 헤매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으로 하나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천만에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전에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담이 우선이 아닌 여자의 우선으로. 여자가 무슨 씨가 있습니까?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성장시켜서 출생하는 것, 기회를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우리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보세요.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를 감사할 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2절 보세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 능력,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몰라요. 왜 떨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연약해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떨었겠어요? 아니요. 인간적인 것으로 부족해서가 연약해서가 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떨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말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어떤 상황 속이든 어떤 문제와 어떤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떨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앞에서는 우리는 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으로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40여 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행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명 감당으로도 마찬가지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인간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해내 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똑똑하고 유능한 대단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 안 된다는 그 사명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있었다. 그는 오늘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깨달아 순종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 어떤 분이셨냐고 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셔 피 쏟아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요, 부활하실 때도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그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신 그분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가다락방 임하시고 그때 임하신 성령은 오늘 또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삶 속에 증거하고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 앉으나 서나 성령 충만, 가나 오나 성령 충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그 영이 통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이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심령을 알게 되고요, 주님의 심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맞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 바보 천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아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가. 몇 가지가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든 것도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는 없지만 종종 있는지 몰라요.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너무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심정이 가깝지 않다, 멀어졌다고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서 아글바 왕 앞에서 바울이 예수를 말하듯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그리빠는 왕이었어요. 지역의 왕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묶여 있어요. 수갑에 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알고 있는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그에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냐. 우리나라로 쉽게 표현한다면요, 서울대학에서 최고 1인자예요. 1인자. 최고 수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은 그 누구에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를 알아요. 그래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근데 그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오히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의 복음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처럼 알게 된다면 미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가끔 보죠. 야 교회 적당하게 나가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라. 응?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 미친 사람처럼 하냐? 아니요,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는 것이 잘못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못할 때는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예수에게 미쳐야 되고 말씀에 미쳐야 되고 성경에 미쳐야 되고 주일에 미쳐야 되는데 미쳐야 되는 거 알면서도 미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바쁘고 사람한테 바쁘고 이 일에 저 일에 바쁘고 주님 미쳐야 할 그 일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도 한번 미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푹 빠져 미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라 그게 복 받은 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네요. 예수를 자기처럼 알게 된다면 미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미쳤냐 그러면 아그리빠는 왕이 볼 때는 바울이 답답하고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왕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은 전혀 달라요. 미안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요, 같이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70억 80억이 됐을지라도 인간의 생각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생각과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눈 가지고 보는 게 뭘 얼마나 보겠어요? 이 앞에 있는 이것밖에 더 봐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금세를 보고 내세를 보고 하나님의 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내가 그 창조의 세계에서 살면서 무엇 지으셨고 무엇이 있고 무엇 속에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얼마만큼 사는가 이것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 불신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밥 먹고 살 때는요 그냥 거기서 거기 너나 나나 거기서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갑니다. 이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서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아요. 큰 돌 던지면 퐁당하고 물이 들어가는데 조그만 돌멩이들이 퐁당하면서 그냥 그렇습니까?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 짓는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날마다 지은 죄를 예수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고 용서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느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눈 뜨면 잠자다가 눈 뜨면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생각 속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음으로써 듣는 그 순간에 자기가 판단하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죄와 떨어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의식과 형식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하고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깨닫고 참 변화된 삶을 살곤 하지만 그것을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애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계시록에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세가 됐을 때 따라오는 역사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자체가 영혼의 때에 누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누릴 기업. 영혼의 때가 뭡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업이요. 이 세상 시시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땡전 한 푼 못 가져가요. 가져가는 사람 맞습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충성하며 헌신할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아져서 그곳에서 누릴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늘나라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실 때 우리는 쉬지 말고 충성스럽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순종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을 감히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은혜 주실 때요, 정말로 형편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없는 무자격자,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또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 말씀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하라고, 나보다 하라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서슴없이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기에 너를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나 가진 게 없는데, 알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것저것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는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를 완성한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지 않았던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인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에게 100% 이끌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감히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이면 사도 바울처럼 목이라도 내놓겠사오니 원하신 대로 나를 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걸어가시고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한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축복도 알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증거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뚝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총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래 예수님은요. 근데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어. 인간으로 오셨는데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뭐요? 종.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자격만 가져도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 기억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나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의 자격으로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죽어서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게 오셨어요. 왜? 근본 하나님 본체신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우리 인간을 조물럭조물럭 빚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알고 여러분 주님 심정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심정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서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심정 내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심정 헤아리지 못하면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 심정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 심정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그것을 나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일을 뛰어들어 수고하고 애쓰고 참 헌신하면서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목에 힘주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얼마만인데 네가 감히 나를 알기를 우습게 하라, 가볍게 하라?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야 뭐 몇 사람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만, 큰 교회 가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은혜스럽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가 돈 몇 푼 헌금하고 그냥 가는 사람,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비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세상을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 나를 이 땅에 버리신 분이 그분이시라니까.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악에서 맹가서 구원하신 그분이라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허락하신 분이 그분이라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한다 해도 그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절대 심령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할 때 듣는 자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다. 왜?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예수가 계실 때, 예수가 말씀 속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에다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요, 그리스 신전이 크게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요 공원이 있어요. 공원, 산인데 자연석으로 막 돌덩이가 엄청나게 참 은혜스럽게 막 깔려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네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여기 많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배운 지식이 많잖아요. 학문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변론했는데 얻은 게 뭐예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헛소리만 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로운 삶을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는 다시는 예수의 기도 외에는 한마디도 전할 가치가 없다, 필요 없다. 한마디도 다른 말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만을,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왜? 예수가 아니고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은,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애초부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예수 만나지 못했으면 목사도 안 됐을 것이고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을 필요도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기에, 예수가 나의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에 오직 예수만을 전하다가 죽으리라, 예수만을 전하다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얘기할 것도 없고요, 할 줄도 모르고요, 할 필요도 없고요, 할 가치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긴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모시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십니다. 아니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